감사합니다. 주양아, 너무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이어서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복음서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오늘 당일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하울링이 나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우리 오늘 재밌는 하루 보냅시다. 날씨가 추워지고 슬슬 연말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읽는 것, 또 듣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덕분에 제가 요즘 조금 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매일 기도하면서 제 안에 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친해졌다고 너무 예쁘고 착하고 기특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불러내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가장 진하게 담겨있는 성경 속에서 진하게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장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두 가지 장면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6월절 식사 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유언이 있은 후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세요.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에요. 기도하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가시던 기도처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감람산이 곧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기도하고 올 테니 여기 좀 앉아 있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수제자들만 또 따로 데리고 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신 후에 얘들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렴 하고 혼자 더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부분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번역이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은 푸시케, 너무 유명한 단어인데 영혼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마음, 카르디아라는 말을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심장,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푸시케라고 쓰여 있어요. 푸시케는 이 감정적인 마음보다는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깨어있으라는 여러분 잠을 깨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잠을 깼으면 좋겠긴 한데 잠을 깨라는 말이 아니라 눈을 뜨고 지켜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눈을 뜨고 지켜보아라. 이 단어가 지켜보라라는 단어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 영혼이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렴. 내 영혼이 이제 곧 죽을 건데 너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렴. 이 말을 잘 기억해두고 뒤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혼자 땅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엎드려라는 말을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엎드리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물건을 놓으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바닥에 납작 떨어지셔서 엎드리셔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붙어서 간구하십니다. 간절하게.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바짝 엎드려져서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기도의 말이 뭐였냐면 아빠 아버지여 라는 말입니다.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이 죽음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찬스. 제가 아빠 찬스를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도 써봤고,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빠더라고요. 뭔가 해결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예수님 지금 아빠 찬스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잠깐 떼어놓고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아버지, 가능하다면 제게서 이 죽음을 옮겨주세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배웠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아빠를 찾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알고 계신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구원자, 능력자, 못하신 게 없는 분이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신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또 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빠, 아빠, 아빠 기도하시고 아빠가 응답을 주셨나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제게 오는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옮겨주신 것 같아요. 죽음의 잔을. 그렇게 3번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응답, 예수님의 똑같은 간구와 똑같은 응답이 3번 반복된 후에, 여러분 빠르게 얘기해 드릴 테니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유다가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혼자 끌려가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재판을 혼자 받으십니다. 결국에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관이 알았지만 예수님 잘못이 없거든요. 아무 법도 어기지 않으셨거든요. 잘못이 없으셨는데 대제사장들이 매수하고 선동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확정이 됩니다. 재판관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난리를 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 직후 사람들과 군인들이 주먹과 손바닥과 채찍으로 예수님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단체로 구타하기 시작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주면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 섞인 팻말을 달아주고 그것을 끌고 자신의 처형 장소로 올라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이게 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 혼자 겪으신 일이에요.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쓰러질 듯 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눕혀놓고 못을 박습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으로 고정된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높이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순간부터 못으로 내 손과 발은 고정되어 있지만 내 몸은 땅으로 쏟아지는,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흘러내리고 쏟아지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고
머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관에서 피가 주룩주룩 흐르면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모욕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면서 그럼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모욕합니다. 오후 3시쯤이 되어서 해가 가장 높은 그 정오 12시부터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숨이 끊어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쓰셨던 그 말, 아람어로 된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직후부터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했고 모욕했고 홀로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외면받고 혼자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외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리고 숨이 끊어지십니다. 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허무하게.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던 예수라는 그 유명한 선생님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루 저녁에 갑자기 자기 제자들이랑 밥 먹고 나와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재판받고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이 부질없는 지금까지의 이 예수님의 행적,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려 있어요. 아프고 괴롭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이제 정막이 흐릅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다. 예수님은 위엄의 주다. 권세를 가진 분이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런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두 가지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 번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제발 제게 온 이 죽음이라는 잔을 넘겨주세요.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100% 순종하고 납작 엎드리는 이 내 뜻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어떤 영광과 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죽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어요. 채찍 맞고 따귀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에 찔리고 이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또 육체적으로 또 겪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는 어떤 고통이었나요? 외로움. 아빠에게 버림받는 외로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모두 죽이는 그 고통. 또 육체적으로 뜯기고 찔리는 고통. 아빠 찬스도 써봤는데 안 들어주셨고,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신다. 이렇게 애원하는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이 끊어지십니다. 예수님도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는가? 아버지를 어떻게 이리도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빠와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의 뜻 안에 엮여 있었어요. 하나의 뜻 안에.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빠와 아들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 뜻 안에 엮여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빠와 아들의 처음부터 갖고 있는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하나 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쁨을 영원히 주겠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 라는 이 뜻 안에 아빠와 아들이 하나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꿈이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다. 이 말이 제가 그냥 감성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모든 원천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감사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12월 31일부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보다 크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보다 크지 못해요. 이 역시도 성경의 증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죽음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납작 엎드려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아버지께 내 모든 것 주기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똑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눈이 피곤했다고 돼 있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3번이나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를 대입해서 보세요. 우리 그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특히 베드로는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하는 짓이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너무 원해서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기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말씀 속에서 죽을 듯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